자, 오늘 창세기 43장입니다.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아들들이 만나서 교제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 게 바로 43장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교제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제가 붙이고 싶어서 붙인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 즐거운 교제라고 하는 우리가 뭐 조이라든가 이런 기쁨의 교제가 아니라 메리란 단어 썼어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때 메리. 기쁘죠? 그 단어를 여기서 썼어요. 정말 교제가 즐거운 형제들끼리 만나서 먹고 마시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마무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들이 마시고 그와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게 메리예요. 메리. 예. 자신들이 즐거워하였다는 게 아니라 즐겁게 됐다는 거예요. 예.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에서 요셉과 형제들이 먼저 만났어요. 기근 때문에. 그래서 형들을 향해서 이제 요셉이 시험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침 곡식을 사러 온 그 자루에다가 곡식을 살 때 자신들이 치렀던 그 금액을 다시 반환해가지고 자루에 넣어서 보냈더니 집에 가서 이제 깜짝이 난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일 때문에 이제 동생을 데려가야 하는 이 일이 발생했어요. 요셉은 자신의 형들을 알고서 이 일을 이제 본인이 시험 삼아 형들을 시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냐민 동생, 그래서 이제 시므온이 대표로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나머지 형제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돌려보내면서 막내 동생, 이제 요셉은 알죠. 자기 친동생인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는 그 일에서 이제 멈춰졌고, 오늘은 이제 드디어 되돌아가서 이 문제를 아버지께 고하니까 아버지는 이제 뭐 노발대발하면서 안 된다고. 이제 이게 정말 성경이 정확한 시간 얘기해 주지 않지만, 뭐 우리가 뭐 양식을 조금 사러 이렇게 내려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집트가 마트도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많은 양의 양식을 구입하러 내려갔을 거예요. 근데 그 양식을 다 먹을 때까지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해주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시몬은 그 기간 동안 계속 잡혀 있는 거예요. 르우벤 다음이 둘째가 시므온인데, 시므온 또 어떤 상태였을까요? 요셉이 이런 상태. 요셉이 과거에 옥에 갇혀 있었던 그거를 또 시몬이 대신해서 이렇게 체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또 본인이 형제들 대신해서 그 뭐랄까요, 속량됐기 때문에 본인이 또 굉장히 또 요셉의 마음도 그렇고 이렇게 갇혀 있을 때 그런 어려움도, 이제 이 얘기는 좀 있으면 이제 형제들이 만나서 시몬이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형제들 만나면 무슨 얘기하겠어요. 옥에서 고생했다. 물론 이제 요셉이 막 모질게 거칠게 대하진 않았을 거예요. 감옥에서 얼마나 호의를 베풀어 줬겠어요. 그리고 요셉이 지금 이 형들을 내가 가만히 안 둬 이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이 형들을 향해서 계속 자비를 베풀고 오히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런 일들을 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토록 보고 싶었던 베냐민, 물론 이제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도 너무 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자기 동생 베냐민과 함께 이제 모든 형제들이 만나는. 그래서 이것은 또 모든 이스라엘, 우리 인간에는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모두 모여서, 그게 온 이스라엘이잖아요. 완전한 이스라엘이 모이는 것의 예표가 되는 게 바로 요셉과 형제들이 모여서 뭐예요? 교제하고 만찬을 열잖아. 이겁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모여서 만찬해버리는, 이게 바로 천년왕국의 우뚝 솟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라 불리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죠. 온 이스라엘은 구출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유다라는 형제가 야곱을, 자기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는 장면이 바로 1절부터 14절입니다. 자,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고 나서 그 지역 가운데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것 때문에 양식을 사러 이집트로 내려갔고, 기근이 심해서 양식은 점점 줄고 있고, 시몬이 갇혀 있죠. 근데 야곱의 생각에는 지금 베냐민이 더 귀하기 때문에 시몬이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이제 계속해서 편애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베냐민을 이집트로 절대 보내지 않는, 그런 허락하지 않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런 아버지 야곱 때문에 곡식을 다 먹을 동안 이집트로 내려가지 못한 상황. 이 기간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짧은 기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시몬은 계속 갇혀 있는 상태고, 요셉도 사실은 기다리는 심정이고, 형제들도 애가 타는데 곡식은 이제 마침 떨어졌어요. 야곱은 자기 인생 전체가 거짓으로 얼룩졌죠. 야곱의 인생. 그래서 야곱의 이름 뜻이 거짓이에요.
사기 이런 뜻이냐. 야곱 자체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의 말을 얼마나 안 들었어요, 야곱이. 그렇잖아요. 아버지 속이려고만 들었지. 근데 그렇게 아버지를 대했던 이 아들 야곱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거, 자기 자식들에게. 자기는 뭐 아버지 이삭의 입장에서는 에서도 말을 안 듣지만 야곱도 지금 이런 상태인데 야곱은 더하죠. 지금 아들이 12명인데 그 중에 10명이 아마 베냐민은 특별히 말을 속을 안 썩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안 나누는 거니까 요셉과 베냐민은. 그러니까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이 얼마나 속 썩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물론 야곱이 문제를 일으킨 원인은 제공은 많이 했어요. 라헬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러니까 다른 아내들이 시기하게 되는 이런 일들. 또 요셉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다른 형제들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런 시기심을 들게 만드는 원인 제공은 야곱이 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사실 이게 불행의 시작이었죠. 시몬이 갇혀 있으면서 뭐 요셉이 사실은 옥에 갇혀 있었다는 얘기는 모르죠. 나중에 들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도 이것을 동일하게 겪어보는 이런 일을 지금 이집트에서 당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갇혀 있어요. 근데 야곱은 또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거기서 무슨 일인지 시몬을 꺼낼 수 있는 일은 아들들 통해서 베냐민을 보낼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일은 자신이 허락을 안 해주고 있는 거고.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굉장한 부자입니다. 좀 있으면 이제 증여물, 이 요셉인 줄 알지 못하고 이제 이집트 총리에게 보내는 이 증여물들을 굉장히 많이 보내는데 굉장히 다 고가의 그런 물품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잘 사는 부유한 집안.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야곱은 굉장히 물질적으로 부유했지만 시몬도 꺼낼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진, 능력이 없었다. 부유했지만. 그게 이제 본문 내용으로 시작하면서 2절에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아버지가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좀 사오라 했더니 아들들이 아버지 베냐민을 안 데려가면 요셉이 그 총리가 우리를 만나러 주지 않고 반드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베냐민을 함께 보내면 우리가 양식을 사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야곱이 강경하게 반대하죠. 5절. 만일 당신께서 그를 보내지 아니하신다면 저희는 안 내려가겠습니다. 베냐민이 없으니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자 6절에 야곱의 이름에서 갑자기 성경이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그래서 대다수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란 이름을 쓸 때는 이것은 과거의 옛사람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육신적인 모습이 아니면 육신적인 일들이 진행될 때는 야곱이란 이름을 쓰고 아니면 야곱의 의도 자체가 육신적인 일을 벌일 때는 이스라엘이란 이름 벌일 때는 이게 하나님 뜻과 맞고 영적인 일이 진행될 때는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성경 기록에서 써주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어찌 너희에게 형제 한 명이 또 있다고 그 남자에게 알려주어 너희는 나에게 이처럼 해를 끼치냐. 뭐하러 그런 얘기 해가지고 이런 일을 벌였냐 했더니 이제 이 유다 아들도 발끈해요. 아니 내가 이런 일 벌릴 줄 알고 얘기를 했냐. 그 사람이 아버지 잘 계시냐 형제는 어떻게 되냐.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을 했을 뿐인데 이런 일이 발생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유다의 대답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8절부터 10절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유다가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더라. 그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일어나 가겠사오니 우리와 당신과 우리의 어린 것들 우리가 다 사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유다가 말해요. 제가 그를 위한 보증인이 되겠나이다. 유다는 넷째에 넷째. 자, 르우벤, 시몬,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셋째가 레위예요. 레위는 나중에 빠지죠. 하나님의 섬기는 지파로 빠지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이제 셋째 유다예요. 세 번째 유다가 들어오는 건 의미심장하죠. 또. 자, 그러면서 보증인 베냐민은 제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저를 자신의 보증인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당신께서는 제 손에서 그를 요구하시옵소서. 만일 제가 그를 당신께 이집트 갔다가 데려오지 못하면 그 비난을 영원 무궁토록 감당하게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분명히 지난번 갔다 올 때 르우벤도 이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르우벤 좀 비겁해요. 그래서 아버지 신뢰를 못 얻었던 거예요. 르우벤은 내 아들들을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자기가 아니라 아들들을 바쳤어요. 아버지께. 근데 유다는 좀 다르죠. 아들들이 아니라 제가 자기가 아버지한테 영원 무궁토록 비난이 될 거고
저를 뭐라고 그러니까 자신을 걸어요. 루벤은 타인을 걸고 자기 자식을 내보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루벤은 굉장히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죠. 여기 유다가 지금 항변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서 점수를 계속 얻어가지고 다음 장에 가면은 유다의 희생 때문에 여기서 뭘로 발탁돼요?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뭐라고 유다를 평가하냐면은, 다음 장에서 유다가 엄청난 희생을 보였을 때 이 점수를 따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셉 지파로 오시면 더 좋잖아요. 요셉이 이렇게 강력한 예표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유다를 택한 것은 형제들 가운데 가장 희생정신이 뛰어난 지파가 바로 그 형제가 유다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희생정신에 유다에게 점수를 준, 거기서 메시아의 계보가 탄생하는 이것을 주석가들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는 희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예수님의 이런 생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희생이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마귀가 생각보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마귀는 6,000년을 공부했잖아요. 인간 연구를.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인간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 다음으로 인간을 잘 아는 존재가 바로 마귀가 아닐까 할 정도로. 그래서 욥기에서 마귀가 인간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내놔요.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이지 남을 생각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욥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욥기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막 욥을 하나님께서 잘해주시니까 저러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2장 4절에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피부에는 피부이오니 진정 사람은 맞바꾸는데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바치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생명을 구할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자기가 가진 거. 자기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존재지 남의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누구보다도 인간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루벤은 그래서 자기가 아니라 자식들을 바쳤잖아요. 근데 유다는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 점수를 많이 따가는 거예요. 유다는 다르다. 저를 보증을 세우고 제가 베냐민 대신에 못 오면은 제가 다 책임지겠다는 이런 자세를 취해요. 그랬더니 이제 야곱도 어떻게 해요? 양식도 다 떨어지죠. 아니면 온 집안이 다 굶게 생겼으니까. 물론 먹을 게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드디어 야곱이 허락하는 게 11절에 14절에 등장합니다. 자, 그러자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 영적인 일이 이제 진행된다는 뜻이에요.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만일 이제 그 일이 반드시 할 수 없다는 거죠. 시간도 많이 지났고 곡식도 떨어지고 이 지역 가운데 있는 가장 좋은 열매들을 취하여, 이제는 야곱 입장에서도 베냐민이 걱정되잖아요. 요셉은 잃었어도 베냐민이 잃을 수 없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총리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는 게 바로 일종의 프리젠트. 이게 우리는 증여물, 이제 다른 성경이 예물로 돼 있어요. 근데 기프트도 예물로 해놓고 프리젠트도 예물로 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단어가 구별되는데. 그래서 우리 표준 성경에는 이것을 증여물로 표현을 잘 해놨어요. 기프트는 예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지역 가운데 있는 가장 좋은 열매들을 취하여,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게 아닌데 주식은 없는 거예요. 간식은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간식은 있어요. 주식이 없을 뿐이죠. 그래서 너희 그릇들 안에 담아 그 남자를 위하여, 아직까지 모르죠. 요셉이 자기 그 국무총리 요셉이라는 거. 그 남자를 위하여 증여물을 싣고 준비해야 된다. 이거 반드시 싣고 가라. 가서 줘라. 약간의 향유, 연고, 비싼 겁니다. 여기서부터 꿀, 향료들, 몰약, 이거 다 비싼 거예요. 견과, 그다음에 아몬드, 이게 먹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주식은 될 수가 없잖아요. 뭐 목숨은 연명할 수 있을지. 근데 굉장히 부유하죠, 야곱이. 부유한데 지금 곡식, 자기 주식이 없는 거라서 이제 이런 것들 준비해요. 그 다음에 이제 너희 자루에 반환되어 온 돈, 그리고 구입할 돈까지 해서 2배를 챙겨라. 그것까지 반드시 다시 가져가라. 그게 그 사람들이 실수했던 거일 수도 있으니까 이것까지 착오였을지 몰라서 가져가라 하면서 이제 증여물을 준비해 주는 게 바로, 이게 이제 본인을 위해서도. 근데 우리가 본 야곱은 가족들보다도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베냐민 때문에 그래요. 여기 지금 시므온이나 유다 때문이 아니라 베냐민 때문에 이 증여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지는 것은 반드시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로 갈 수밖에 없구나. 아무리 가나안에 부유한 사람도 거기 가야지만 복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요셉에게만 가야 되는 거예요. 딴 데서는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도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사람들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뭐랄까요? 지금 부유한 야곱에게는 아몬드도 있고 견과들 이런 뭐 부식거리, 그죠? 간식들이 있어요. 이거 먹고도 살 수는 있지만 주식이 없는 거잖아요. 주식은 어디만 얻을 수 있어요? 요셉에게만. 근데 이제 우리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 잠깐 기쁨을 줄 수 있어요. 위로도 줄 수 있어요. 사람도 사람에게 위로를 주잖아요. 근데 그건 아주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까지 미치도 못한다는 거. 그냥 혼적인 요소까지만 위로해 줄 수 있는, 세상도 그런 잠깐의 위로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잠깐의 기쁨도 줄 수 있고. 근데 영원한 기쁨과 위로와 이런 영적인 것들은 우리 예수님밖에 줄 수 없는 그런 주식을 주실 수 있는 분, 이게 이제 많이 닮아있는 예수님의 예표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직 요셉에게만 가야지만 얻을 수 있다는 이 예표가 예수님께만 살아있는 양식이 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께만 있다. 이것의 예표가 이제 보여주는 게 이제 요셉이죠. 요셉, 야곱도 굉장히 가나안에서 부유한 그런 자였지만 요셉은 또 어때요? 야곱 비교도 안 되겠죠. 야곱보다. 요셉은 이미 이집트의 세컨드라고 하긴 뭐하고 2인자. 그죠? 2인자죠. 왕 다음으로. 파라오 다음이었으니까요. 요셉에게 권력이 엄청나죠, 지금. 이집트는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그 당시에. 거기 2인자, 권력이 뛰어나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었겠죠, 재물도. 가축도 많았겠고. 지금 곡식은 요셉이 다 관리하고 있고. 가나안 땅에도 이렇게 간식이 있을 정도면 이집트에는 간식이 더 많았겠죠. 요셉도 사랑하는 자기의 아내와 아들들이 있어요. 므낫세와 에프라임이 있어요. 하지만 요셉에게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아버지도 있고 형제들, 진정한 평안과 기쁨, 이게 빠져 있다는 거죠.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역시나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런 예표도 지금 요셉을 통해서도 보여줘요. 그래서 요셉은 현대인의 모습과도 또 많이 닮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우리 다이소만 가도 얼마나 품목 물건들이 많아요. 요셉보다 우리가 더 신기한 물건들 더 많이 가지고 있을걸요? 그잖아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21세기 현대인들이죠. 가장 중요한 거. 아무리 다이소에서 물건 아니면 옷장마다 빽빽하게 명품을 다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없는데. 예수님이 없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지금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은 이제 요셉도 통해서도 잘 보여주는 거죠. 14절에 야곱이 이제 자신이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야 비로소 누구한테 기대냐? 여기서 찬양하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 처음부터 이랬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14절. 그런즉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남자 앞에 요셉이죠. 그 남자 앞에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로 하여금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보내주도록 해주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내 자식을 잊는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지. 이제 야곱이 드디어 여기서 항복하는 이런 모양새를 보이면서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맡기는 이런 거. 모든 것을 맡기는. 근데 원래는 이랬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이제까지는 본인의 그 고집 이것을 이제 맡고 있다가 여기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다른 성경에는 전능자 하나님 이렇게도 표현했는데 성경에 11번 나와요. 이 표현, 전능자라고 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번, 계시록에 6번 등장하는데 이제 출애굽기 6장에 모세에게 등장하셨을 때 또 한 번 하셨고, 그래서 총 11번 나오는 귀한 단어예요. 근데 나는 전능자니라 하고 자신을 밝혔을 때 이게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런 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전능자예요. 특히나 사라가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나는 전능자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등장하는 게 바로, 그래서 조상들과 상관하셨을 때 나왔던 단어가 바로 전능자 이런 단어였고, 여호와란 단어는 또 뭐랑 연관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과 상관하시는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여호와란 단어.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전능자와 여호와는 이렇게 이제 사용했다는 거, 성경에서. 단순하지만 야곱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단순해요. 하지만 매우 중요한 진리. 그건 뭐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너무나 쉽게 잊고 산다는 거죠. 야곱조차도. 근데 이제야 비로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라고 부르는 요셉이죠. 야곱은 여전히 모르고 있는. 야곱이 모르는 요셉은 그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 사람에 불과한. 근데 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보죠. 최근에 영어 이름 제임스라고 하는 외국인 친구가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임스가 옆에 이제 한글로 이제 요새는 번역기가 많으니까 번역이 이제 제임스라고 안 해놓고 제임스 옆에 숫자가 붙어있으니까 야고보서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영어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야고보서가 뭐지? 라고 이제 궁금해진 거예요. 제임스는 알겠는데 영어로 제임스라고 되겠는데 왜 야고보서, 한국어로 왜 야고보서라고 돼 있지 해서 요새 뭐 검색이 쉬우니까 야고보서라고 딱 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컴퓨터가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수의 동생이구나. 근데 이제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뭘로 보여요? 예수님은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이 선에서 머물죠. 이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도 알지 못하는 요셉은 그냥 그 사람에 불과하다고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들인 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요셉이란 이름으로 다가오지,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시고 구원자시고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예수라는 그런,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알기로는 다 공부하죠. 세계사에서 4대 성의로는 다 알잖아요. 그렇게 사람의 수준에서 머무르면서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창조주가 있는 걸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창조주로만 인정하는 신은 사람을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창조주도 아닌 사람으로 인정하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그냥 좋은 선생에 불과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 구원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신약성경에서 밝히고 있어요.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심지어는 이분이 요한복음에 내가 여호와다, 얘가 여호와다, 그걸 7번 얘기하신 분이에요. 내가 구약에서 말했던 그 여호와다라고.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시죠. 뒤에 이런 멋진 말이 붙습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것은 뭐랑 똑같다고요? 바라봐야 사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서는 모세가 광야에 놋뱀을 만들어서 드는데 사람들이 막 불뱀에 물렸잖아요. 그랬을 때 모세가 이 해결책으로 나으려면 뭐라고 얘기해요? 저 들린 놋뱀을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놋뱀을 보면 그가 살았더라. 바라보면 사는데 안 봐요.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바라보기만 하면 사는데 그거 바라본다고 뭐 낫겠어 하고 안 보면 죽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을 요한복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그 중요한 16절 나오기 전에 놋뱀처럼 들리신 인자란 표현을 쓰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 사람의 아들이신 인자를 놋뱀처럼 들렸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누구든지 믿는 자는 바라보라고 하는 그것을 여기서 뭐라고 풀어요? 누구든지 믿는 자. 믿는 거랑, 그래서 믿어야지만 바라보는, 이것을 구약에서 이렇게 바라본다로 표현했으면은 누구든지 이 십자가에 들리신 인자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분을 바로 알고 그 사람으로 알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자, 베냐민을, 자신의 아들, 귀한 아들 베냐민까지 이제 가게 되니까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15절 25절 드디어 베냐민과 함께 형제들이 출발해서 다시 요셉 앞에 이집트로 돌아가서 요셉 앞에 서는 장면이 바로 15절에서 25절에 이제 등장합니다. 그리하여 그 남자들이 그 증여물을 취하였으며 자기 손에 이제 돈을 2배로 가져가죠. 반환된 돈, 새로 살 돈.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앞에 가서 딱 요셉 앞에 섰죠. 그리고 이제 자세한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이제 베냐민을 알아보고 그들과 함께한 베냐민을 보자 자기 집의 주관자에게 말하기를 이 남자들은 우리 집으로 데려가서 이거 지금 이집트어로 하는 거예요. 형제들은 못 알아들어요. 우리 집으로 데려가서 짐승을 도살하고 음식을 준비하라. 이는 이 남자들이 나와 함께 정오에 식사할 것이기 때문이라 해서 식사 준비시키고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가라고 이제. 그래서 형제들이 집으로 인도되는데 형제들은 영문도 모르는 채 인도되니까 굉장히 무서워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기들이 찔린 것도 있죠. 우리가 반환된 이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고 이제 형제들이 무서워했다라고 이제 그리하여 17절 그 남자가 요셉의 분부대로 하였으니 그 남자가 그 형제들을 요셉의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더라. 뭐 국무총리실이 있고 그런 있을 텐데 요셉의 집으로 직접 데리고 들어가니까 그랬더니 그러자 그 남자들 형제들이 무서워하였다. 왜 그래요? 요셉의 집 안으로 인도된 이 이유 때문에 무서워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야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이거 봐라. 이 자루에 들어있던 이 돈 때문에 우리가 이제 끌려간다고 이렇게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꼼짝없이 가서 이제 가면은 우리를 덮칠 거야. 분명히 갑자기 덮쳐서 우리를 노예로 삼을 거야. 이제 우리는 가나안으로 돌아가기 글렀다. 시므온도 갇혔고 우리도 이제 저런 처지가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억울했죠. 이 돈은 우리가 일부러 가져온 것도 아닌데 억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청지기가 이제 히브리 말로 막 하기 시작하니까 이 청지기를 붙잡고 억울함을 막 토로하는 게 형제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다음에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와왔으니 이제 말이 좀 대화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그 집안 문 앞에 서서 그와 대화를 하면 이와 같이 얘기했더라. 오 선생님, 저희가 첫 번째로 내려왔을 때 양식만 사려고 그런 건데 진짜로 양식 사러 내려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여관에 집으로 돌아가는 여관에 도착했을 때 보니까 자루에 저희 각 사람에게 자루에 돈이 이렇게 반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이번에 가져왔습니다. 이건 훔칠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저희가 양식을 살 다른 돈도 이것만 가져온 게 아니에요. 또 양식 구입할 돈도 가져왔죠. 증여물까지 저희 수중에 가져왔고 자루들 안에 돈을 넣었는지 저희가 이거를 분간할 수 없으니 억울합니다라고 이것을 형제들이 이렇게 토해냅니다. 근데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형제들의 자세는 사실 더 큰 죄는 간과하고 있는 거죠. 제일 큰 지금 가장 회개하지 않는 것은 요셉을 살인하게 된, 그죠? 살인하려고 했던 그 행위, 그 다음에 요셉을 노예로 팔은 이것만 빼놓고는 다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요것만 빼놓고는. 근데 정작 알맹이인 요걸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거죠. 요셉은 바로 형제들의 가장 큰 그 죄를 다루고 있느냐고 보는 거예요. 그 죄를. 옆에 격까지만 맨날 치는 거 이거는 소용이 없다는 그 핵심, 그 죄를 다루려고 하는 게 바로 요셉이 지금 형제들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근데 요셉이 내가 지금까지 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어가 아니잖아요. 요셉은 지금 이 형들을 시험하면서 이 죄 문제로 다뤄야 되고 동시에 뭐예요? 조금 있으면 베풀 엄청난 만찬, 죄 문제를 다루면서 동시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 그 다음에 교제를 동시에 하는 거. 이게 다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상관하실 때 일단 가장 먼저 죄 문제를 상관하세요.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 문제를 상관하시면서도 동시에 뭘 베푸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난 너와 교제하고 싶다. 이거잖아요. 요셉이 보여주는 게 이 똑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예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문제, 동시에 은혜, 그 다음에 교제를 하기 원하신다. 이것을 요셉이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느닷없이 죄 문제를 얘기하면서도 초청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거에 반응해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나눌 수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싫다고 걷어차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기회를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주고 계신 건데, 요셉의 청지기의 답을 보세요. 23절. 그러자 청지기가 얘기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기원하노라. 근데 이 청지기는 지금 히브리 사람 이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분명히 히브리 사람은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이라면 동족이란 이런 얘기들을 했을 텐데 분명히 이집트 사람인데 요셉의 영향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청지기 역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의 영향력이죠. 어디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내가 살 수가 없는, 요셉이라면 당연히 그런 사람이었어. 이게 단순히 자기의 높은 직위를 통해서 찍어 누른 게 아닐 거예요. 요셉의 입장, 그리고 요셉의 성품으로 봐서는. 청지기가 아무리 봐도 우리 총리님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최고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요셉을 보면. 그래서 청지기가 이런 모습을 봅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길 기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 하나님. 청지기가 어떻게 이런 걸 잘 알죠? 그잖아요. 이걸 누구에게 들었겠어요? 요셉에게 들은 거잖아요. 너희의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물을 너희의 자루들 안에 넣어주셨도다. 그건 우리가 넣은 게 아니라 사람의 손을 통해서 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나라고 대표되는 게 바로 이집트죠. 우리 이집트의 입장에서는 너희의 돈을 이미 받은 거다. 너희가 받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고. 청지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집트 사람 입에서 이런 간증이 터진. 그러니까 이 이집트 사람, 이 사람에게 요셉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을까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또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에 여기 청지기는 어떤 예표가 되냐, 예수님의 그 행하고자 하는 일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예표가 되니까 성령님의 예표도 돼요. 청지기가 와서 지금 불안에 떨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길 기원하노라. 우리 성령님의 이름이 뭐예요? 위로, 그죠? 위로자, 그리고 평안, 이걸 주잖아요. 그래서 청지기는 또 성령님의 예표가 돼요. 형제들이 이 얘기를 들었으면 얼마나 그래도 조금은 마음의 위로가 왔겠어요.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다. 이러고 나서 말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청지기가. 바로 뭐예요? 그러고는 청지기가 시므온, 그동안 오랫동안 갇혀있는 감옥의 시므온을 그들에게 데리고 나오느라. 자, 형제들이 오랜만에 시므온, 르우벤 빼고는 큰형이잖아요. 둘째 형이니까. 시몬은 오랜만에 만났어요.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겠어요. 아유, 아버지 고집 알지? 막 이런 얘기 안 했겠어요. 아버지가 베냐민을 안 낳아줘가지고 내가 형을 빨리 빼내고 싶었는데 막 이런 얘기 했고요. 감옥에서 고생했지. 했더니 뭐 시몬, 이건 다 이제 어쨌든 제가 이제 생각해보는 거예요. 시몬도 감옥이라고 고생할 것 같았었는데 생각보다 여기 총리님께서 잘해주셔가지고 감옥에서 편하게 있었어. 그랬을 겁니다. 그잖아요. 왜냐면은 포티바를 통해서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도 요셉이 굉장히 호의를 입고 감옥에서 그래도 비교적 힘들지 않은 생활을 했었잖아요. 요셉도 아마 자기 형인 시몬이 그런 것을 베풀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형제들을 요셉의 명령에 따라서 집으로 인도하잖아요. 이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나중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를 끌고 올라가시는 게 성령님이시잖아요. 그 예표도 되죠. 우리 안에는 실제로 진짜로 계신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이 성령님이 우리를 부활과 휴거 때 끌고서 올라가시는 거. 어디로? 예수님의 집으로,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자, 드디어 이제 요셉과의 만찬과 교제 자리가 이제 26절에서 끝까지 갑니다. 이게 이제 형제들과 즐거운 교제. 이제 다른 거 잠시 잊고 정말 요셉은 끝까지 자기 신분을 지금 숨기고 있지만 그럼에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해요. 26절과 28절, 그런 다음 요셉이 집에 오자 그들은 자기들 수중에 있던 증여물, 이 정성껏 준비한, 또 아버지 야곱이 정성껏 준비한 증여물을 그에게 그의 집안으로 가져와서 자신들의 몸을 땅에 숙여 그에게 절하였더라. 여기서 말씀의 예언의 성취. 형제들이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고 있지 않을 거야 했던 요셉에게 절을 하는, 땅에 숙여. 여기 땅에 숙여. 땅에 완전히 밀집해 있는 이 정도로 몸을 낮추면서 26절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요셉의 꿈에 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했거든요. 2번. 똑같은 얘기지만 다른 장면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여기도 2번 해요. 28절에 또 합니다. 이에 그들이 대답하여
당신의 종인 아버지 안부를 물어봤더니 당신의 종인 저희 아버지는 건강하오니 그가 아직 살아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또 한번 자신들의 머리를 아래로 숙이면서 경의를 표하였더라. 여기 경의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뭐랑 영어 뜻이 비슷하냐? 순종. 경의를 표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예언이 성취가 되는 장면을 두 구절에 걸쳐서 44장에 가면 또 한 번 해요. 세기를 봤죠. 3번. 여기는 반복적으로 보여준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 늘 잊지 마십시오. 요셉만 이렇게 성취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예언은 반드시 다 성취됩니다. 이걸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27절에는 여전히 요셉은 히브리어로 대화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집트 말로 통역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27절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아버지 안부를 이제 이집트 말로 묻고 말하여 너희가 이야기했던 그 노인 곧 너희 아버지는 잘 계시냐 그가 아직 살아 계시냐 이렇게 안부를 물은 거 이게 바로 이집트어로 물어보고 히브리어로 대답해서 통역이 대답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9절에서 31절 요셉은 대화하면서도 계속 여길 쳐다봤을 것 같아요. 누구예요? 베냐민. 눈에 들어온 게 베냐민. 29절 그러자 그가 자신의 두 눈을 들어 아까도 잠깐 봤어요. 형제들이 이집트 도착했을 때 자신의 어머니의 아들인 자기 형제 베냐민. 그죠? 자신의 어머니의 아들인 자기 형제 베냐민. 이 사람이 너희가 나에게 이야기했던 너희의 아우냐. 본인은 알아보고서도 이제 이런 쐐기를 박죠. 형제들이 의심하지 못하게. 그랬더니 이 베냐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로우시기를 바라노라. 본인의 은혜까지도 다 주고 싶은 게 요셉의 마음일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그런 지금 이집트의 땅에서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요셉은 자신의 심정이 자기 형제를 근데 베냐민을 보니까 어떻게 울컥해가지고 그죠? 자기 형제 근데 물론 베냐민도 그렇고 자기 형제들을 보고도 울컥했겠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자기 형제 베냐민이라고 돼 있어요. 자기 형제를 향하여 애틋해졌기에 서둘렀으니 왜 그래요? 여기서 울컥해가지고 눈물 흘리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울 곳을 찾았더라. 안 되겠는 거예요. 잠시 자리를 급하게 피해서 그리하여 그가 자기 개인실 안으로 거기서 들어가서 실컷 울었겠죠. 펑펑 울었겠죠. 그래서 울었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자기 얼굴을 씻고 아는 척하고 나와서 자제를 할 정도로 힘들었죠. 그런 다음에 빵을 차리라 이제 같이 먹으려고 하는 준비를 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베냐민 다시 보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우신 그 예표가 되죠. 예루살렘에서 향한 자기 형제를 위해서 우신 예수님의 예표가 바로 여기서 등장합니다. 물론 요셉의 입장에서는 베냐민을 봐서도 슬펐겠지만 자기 형들을 봐서도 자기 형들이 미워서 지금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 애틋한 이런 심정에 이제 눈물이 난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32절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따로 상을 차렸고 그들에게도 따로 상을 차렸으며 또 그와 함께 먹던 요셉은 분명히 신하들은 알잖아요. 요셉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히브리 사람은 근데 이제 이집트의 지위적으로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이집트인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집트 사람은 전 세계에서 가장 지배국이기도 하고 뭐 요즘 말로는 제국이죠, 제국. 그리고 따지고 보면 가나안은 지금 이집트의 식민지 같은 그런 존재잖아요. 같이 겸상할 수가 없고 그것은 가증한 일이라는 거. 왜냐하면 우린 너희보다 월등한 민족이야. 이게 이제 이집트 사람의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인들에게는 이집트인들이 히브리인들과 함께 빵을 먹지 않으려 한 까닭이니 그것이 이집트인들에게는 가증함이고 저런 하등한 민족하고는 우린 같이 먹을 수 없다. 이제 이런 이제 이집트 사람의 어찌 보면 뭐 히브리인의 나중에 선택받는 선민 사상보다도 이집트도 사실 선민 사상이라는 것은 어느 민족이나 다 있죠. 우리는 월등한 민족이다. 이런 민족 우월주의는 어느 민족이나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민족은 이 당시에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 민족 우월성이 뛰어났겠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저런 가나안에 그리고 야곱의 가족이 숫자가 몇이나 된다고 이 민족이라고 칠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세상을
이것은 이집트인 입장에서는 우리는 히브리란 겸상하네, 상종하네. 하지만 하나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집트가 세상을 예표하잖아요. 세상과 친구되는 것은 너희가 세상과 간음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집트 사람은 히브리 사람을 싫어하지만 히브리 사람도 이집트 사람이랑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바꿔서도 하나님이 설명해 주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그 안에 아버지 사랑이 없죠.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겁니다.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진리는 이집트와 히브리는 맞을 수가 없고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다르고. 근데 놀라운 것은 33절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요셉 앞에 앉았는데 첫 태생 르우벤이죠. 그의 장자권에 따라 막내 베냐민까지 연소함에 따라 나이 순으로 쫙 돼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얘기도 안 했는데. 이게 이제 조금씩 자신을 드러내는 요셉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 형제들 입장에서 너무 놀라운 거죠. 왜냐? 저 사람은 왠지 우리의 마음도 꿰뚫어 보고 있을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좀 있으면 이제 요셉이 뭐 다음 장에 넘어가면 이제 자신의 점치는 잔을 훔쳤다고 해서 다시 이제 시험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러면서 요셉이 하는 얘기가 우리 같은 사람은 점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너희가 모르냐, 익히 알지 않느냐. 그래서 이집트에는 이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신적인 존재, 파라오도 그렇잖아요. 뭐 카이사르 황제도 마찬가지. 이런 신적인 존재로 받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평이 나 있는데 본인들이 얘기도 안 했는데 나이 순서로 형제를 맞춘다. 마치 저도 뭐 간증할 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예전에 무당들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점치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면은 점을 보러 온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다 쏟아놓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과거를 잘 맞추잖아요. 점치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점 보러 온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이 사람이 들여다보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속이지 않고 막 다 쏟아내는. 아마 형제들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신적인 존재에서 그런 능력을 받아서 지금, 왜냐면 요셉이 디바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신성시되는 권능을 자기에게 소유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비치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능력을 부어줬으니까 저런 지위까지 올라고. 그래서 과거의 사람들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높은 지위, 왕으로 태어나고 이건 다 신적인 축복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왜냐면 자기가 원해서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선택받아서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도 왜 장님으로 태어난 사람은 넌 저주받아서 태어난 사람이야. 그죠? 제사장으로 태어나면 넌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 그렇게 탄생을 했으니까요. 날 때부터 금수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이런 신적인 능력에 형제들이 놀라워하는 장면. 그래서 보세요. 첫째부터 막내까지 이렇게 자리가 쭉 되니까 그런즉 그 남자들이 서로 놀라워하였더라. 알려주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요셉을 여겼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놀라워하는. 근데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조금씩 자신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기다가 대놓고 형제들이 5배면요. 우리가 한정식집 가도 요새 한정식집에 막 이렇게 식탁에다 잔뜩 반찬 실어가지고 요새는 막 기술도 좋아요. 이 테이블 그대로 테이블로 들어가게 되는 막 바퀴 달려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상을 막 엄청나게 차려서 와요. 근데 이 한 상도 지금 상이 터져라 이렇게 쌓아가지고 오거든요. 이거의 5배라고 생각해보세요. 상이. 이 정도로 노골적으로 베냐민 앞에다 다 쏘아놨어요. 형제들이 모르지 않아요. 이거를 보면서. 그거를 시험하는 게 지금 요셉이 시험입니다. 야곱이 과거에 요셉에게 5배 줬거든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5배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것을 받았을 때 그 당시 형들은 나를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걸 다시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베냐민에게 내가 이렇게 편애를 했을 때, 이제 본인이 야곱의 입장에서 야곱의 역할을 하는 거죠, 요셉이. 자기가 이렇게 편애를 했을 때 과거 형들이 과거의 그 모습에 머물러 있을지 아니면 발전을 해서 지금 그런 모습이 없을지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향해서 형들의 반응을 요셉이 시험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왜? 과거에 이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걸 보고 아무도 시기하거나 이러지 않는 장면으로 이제 여기 마무리되면서 어떻게 마무리돼요?
베냐민에게 5배가 간 거 분명히 눈에 띄게 보일 텐데도 그들이 마시고 그와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메리로 끝나요. 메리. 이 교제가 얼마나 즐거웠는지. 지금 이 순간만큼은 기근이든 아버지의 근심이든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정말 아마 제일 즐거웠던 사람은 요셉이었을 거예요. 형들은 모르는데 요셉은 다 알잖아요. 자기 형들인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장 즐거웠을 것 같고 형들도 그에 못지않게 즐거운 이런 교제로 마무리되는 게 43장. 어찌 보면 되게 아름다운 마무리로 했는데 이 장을 어떤 주석가는 요셉이 형제들을 다루는 8단계로 나눴는데 굉장히 잘 나눠놓은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과분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에게 구원도 베풀어 주시면서 그게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형제들이 예상하지 못하고 형제들은 그냥 곡식사로 오고 자기 형제 감옥에 갇힌 시므온을 꺼내기 위해서 왔는데 예상치 못한 엄청난 잔치를 지금 대접받게 되는 과분한 잔치를 받아요. 이게 이제 형제들 다루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요셉가 잔치를 베풀고 이 비용들 다 누가 담당해요? 요셉이 담당해요. 형제들에게 지우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도 비용을 누가 다 담당해요? 본인이 다 담당하시잖아요. 그리고 청지기를 통해서 요셉이 청지기를 보냈다면 예수님도 성령님께 그들을 데려오도록 맡기잖아요. 청지기에게 일을 맡기는 것처럼. 이 모든 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맡기는 거랑 얼마나 같은가 그 내용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형제들이 무서워했어요. 이런 상황 자체를 무서워했고 집으로 인도되는 걸 무서워했어요. 그죠? 분명히. 인도되는 형제들의 모습에서 이게 바로 영락없는 세상의 죄인들의 모습. 뭔가 하나님 믿으세요. 교회 좀 같이 가보죠. 이러면 사람들이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왜 그래요? 죄인은 그리고 다시 태어나지 않은 영을 소유한 그런 세상 사람들,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영적인 이런 일을 맞닥뜨렸을 때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낯선 집에 인도되는 것처럼. 왜?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낯설어하는 그 예표가 바로 여기서 형제들이 낯설어하는 모습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복음 집회 이렇게 오면은 막 그렇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겪어봤어도 알고,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도 몰라.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집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외지인이고 타국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백성, 나의 백성, 나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는 타국인이고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형제들이 요셉에게 은혜를 입은 것처럼 발견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신, 요셉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과거 죄인이었을 때부터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하는 이 사람들에게 와서 청지기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길 원하노라, 기원하노라 하면서 위로를 해주잖아요. 사악한 길을 걸었죠, 형들이. 이렇게 걷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가. 그렇게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더니 이 형제들이 요셉에게 경의를 표현하죠. 격식을 차리고. 그래서 형들이 요셉에게 대한 태도, 그리고 요셉이 베풀고 있는 후한 호의를 통해서 요셉은 이미 마음속으로 형제들의 죄를 용서했어요. 그리고 지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더 좋은 결말을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은혜가 드러날 때까지 지금 요셉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기다려요? 형들이 회개하기를. 그들의 죄는 감추어져 있고 진정한 용서를 구하길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형들의 마음이 준비가 안 됐어요. 이게 바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랑 같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준비, 그게 뭐예요? 시작이 회개잖아요. 그 회개가 준비될 때까지는 예수님이 서두르지 않고 그것도 강제적으로 하지도 않는 분이세요. 그걸 요셉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을 무력이나 겁을 줘서 강제로 하지 않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의 예표로 이제 보여주면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요. 요셉은 자기 형제를 보고 어떻게 우는 거, 이런 감정이 들킬까봐 얼른
방으로 들어가서 개인 방에서 울고 나오죠. 이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러면서 예수님도 이와 같이 강제로 이끄는 사랑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강제로 이끄시지 않고 예수님도 요셉의 이런 마음, 애틋함 이런 것처럼 예수님도 사랑으로 호소한다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사랑으로 호소한다.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뭐 손가락도 안 움직여도 돼요. 예수님은 그잖아요. 손가락 안 움직여도 그냥 하늘의 천사장과 함께 얼마나 많은 천사들을 불러다가 없애버릴 수 있겠어요. 이게 예수님한테는 얼마나 쉬운 일이겠어요. 예수님한테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돌리는 게 더 힘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더 쉽죠. 없애는 거. 하늘의 강력한 군대를 불러서 모으는 게 얼마나 예수님께 쉬워요.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사랑으로 호소한다는 거. 이게 이제 요셉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면서 요셉이 형들을 다루는 방법에서 지금 예수님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형들이 봐도 요셉이 낯선데 그리고 엄청난 지위의 차이가 있잖아요. 낯선데 친근해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낯설어요. 근데 친근해요. 그 장자부터 막내까지 자리가 배치되는 거 낯설어요. 이거 어떻게 알았지? 놀라워했잖아요. 자, 제가 순서 얘기해 볼게요. 르우벤, 시므온, 이게 나이 순이에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요셉 빠지고 베냐민. 이렇게 10명, 이렇게 11명이죠. 이렇게 11명이 이제 딱 세팅이 됐는데 요셉의 능력을 놀라워할 수밖에 없죠. 마블로 돼 있어요. 이 마블을 누구에게 썼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와서 그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진리를 전했을 때 니고데모가 그 동일한 말씀을 여기서 썼어요. 놀랐어요. 형제들이. 자신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 사람은 단순히 지위만 높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막 꿰뚫어보고 있는, 제가 아까 그 점치는 영, 점 보러 온 사람들이 다 그런 심정이란 말이에요. 이 점쟁이 앞에서는. 근데 여기 요셉처럼 모든 것을 이렇게 형제들의 나이 순까지 꿰뚫어보고 있으면 형제들의 마음이 들킬 것 같은 이런 불안감,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러면서도 내 마음에, 이러면 뭐가 보여? 나도 더러운 죄인이란 걸 자기가 다 알죠. 그럼 막 이런 게 찔르는 거죠.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이런 거. 아니면 형제들을 찔러대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요셉의 사건이죠. 요셉의 사건. 형제들 마음 한켠에 다 가지고 있는 게 이 요셉의 사건. 그걸 자꾸 코코코 찌르는 것 같잖아요. 베냐민에게 대놓고 편애했어요. 5배. 명백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편애했어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형들을 시기하고 있는지, 베냐민이 시기하고 있는지,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서 시험했는데 과거의 요셉은 시기심으로 팔았죠. 죽이려고 하다가 팔았죠. 시기심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베냐민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어요. 예전과 형들의 반응이 달라졌고 요셉의 시험은 아름다운 결말로 마무리가 돼요. 요셉의 입장에서도 형들이 변했구나, 바뀌었구나, 그럼 그렇지, 다행이다. 그러면서 무서움이 사라진 즐거운 교제로 마무리하는, 아름답잖아요. 43장은 43장은 아름다워요. 근데 뭐 영어로 to be continue, 다음 시간에 44장은 형들이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진정으로 회개예요. 진정으로 회개를 안 하고 있으니까 더 강력한 요셉의 시험이 44장에 이제 베냐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험이,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게 되는, 그 도둑질한 누명을 씌워서 데려오게 되는 시험이 이제 본격적인 시작되는 게 44장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